예, 우리 한 구절만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로 말미암은 죽은 자의 부활 전파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오늘은 약간 좀 이제 부정적인 시각에서 이 부활 전파함을 싫어한 사람들 이런 그런 제목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 부활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다시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으면 부활입니까? 일단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또 다시 죽으면 부활이 아닌 거죠, 그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가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이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에서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거든요. 자,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죽어도 사는 겁니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부활이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셔서 그 나인성 과부에게 독자가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사를 지내는 그 장사 행렬이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장사 행렬을 스탑 시키고 멈추게 하시고 그 관에 있는 젊은 청년을 일으키시거든요. 그래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앉아서 말도 하거늘 그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이런 예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도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죽은 청년을 살리셨고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부활이면은 이들이 부활의 첫 열매인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라. 근데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썩는 거 아닙니까? 근데 썩는 건데 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걸로 변하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던 사람도 이제 부활의 때가 되면은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사는 거고 그게 부활인 거고 살아 있는데 우리가 부활체로 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썩을 몸이 어느 한순간에 썩지 않을 몸으로 변형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부활인 거죠.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시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되도록 변화시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 영화로운 몸처럼 한순간에 딱 변형이 되는 이제 그게 부활인 거죠. 그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으니까 이제 이 몸이 썩어 없어져야 될 몸이지만 이 썩어 없어져야 될 몸이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이 된 거거든요. 그게 부활체거든요. 이제 그 예수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이제 변형되는 그 사건을 부활의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을 잠깐 가서 살펴보면 고린도 전서 15장에 20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23절에 보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나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아닙니까? 그죠?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이제 42장을 가서 보시면은 이제 42장에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또한 이러하니 그러면서 이 죽은 자의 부활 이게 뭐라 그러냐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 52절을 또 보세요. 52절, 53절을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필연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다. 이게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부활. 이게 부활이에요. 그 부활은 썩을 몸이 썩어지지 않는 몸으로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이 부활인 겁니다. 언제 그렇다고 그랬어요? 언제?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에. 근데 이거를 우리가 디도서 2장 13절에 가서 보면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과 그의 영광스러운 강림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강림을, 그의 영광스러운 강림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영광스러운 강림의 때에 이게 복스러운 소망인데 왜 복스러운 소망이냐면 이게 부활의 때거든요. 우리의 죽을 몸이,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한순간에 변형돼서 부활체로 바뀌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해야 되는 때가 언제냐? 그의 영광스러운 강림의 때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를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너럴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인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인들을 보면 이제 때가 정말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강림의 때가 가까워오는구나. 정말 우리의 참 blessed hope, 영광스러운 이 소망의 때, 이 소망의 때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충 감을 잡아서 알 수 있도록 그런 제너럴한 그런 어떤 그 시간에 대한 사인들을 주셔서 우리가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부활, 이제 이 부활이 왜 중요한 겁니까? 이 부활이 왜 중요한 겁니까? 이 부활, 이 부활로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부활로 마귀를 멸하셨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최고의 권세가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인데, 이 부활로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이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거는 중요한 이벤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로 마귀의 권세가 박살났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우리도 이 부활로 승리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부활 전파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전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시 사도행전 4장으로 가서 그 1절,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에게 이르러서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로 말미암은 죽은 자의 부활 전파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사람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도록 선동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거를 막 부추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도록 했는데 지금 사도들이 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야. 이러고 다니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아니 자기네가 죽였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왜 싫어하는 겁니까? 왜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이 사람들이 마귀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딱 넘어가서 보면 이제 이 복음서는 이 예수님의 바이오그래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이제 출생부터 시작해서 쭉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을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 이걸로 끝나왔어요.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후에 사건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딱 끝나버리면은 어떤 그 이제 어려움이 있느냐면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느냐면 예수님의 생애 속에 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을 딱 와서 이제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지금 이 스토리가 전개되는지를 살펴보니까 지금 이제 이 1장 22절부터 이제 이 사도들이 어떤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느냐면 유다를 리플레이스 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22절 가서 1장 22절 사도행전 1장 22절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증거할 이 십자가의 증인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찾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와 더불어서 뭘 증거할 사람을 찾는다고요? 예수의 부활. 예수의 부활. 이 2장에 가서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 사도들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셨느냐?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부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증인들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야! 이렇게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들 목숨을 내놓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야 라고 증거하던 이 부활의 증인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느냐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저를 비난하고 공격할 사람들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할 얘기는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최근에 이 흑인 사람들에 대한 이제 이 새로운 시각이 좀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긍휼히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꾸.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굉장히 부잣집에 대가족 부잣집이 있어요. 대가족, 아주 그냥 대가족 식구들이 이 수십 명의 그냥 몇 대 자손들이 그냥 모아서 사는 아주 그냥 거부집, 그 대가족 집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이 대가족 집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독교 집안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아들들이 신학교 교수도 하고 목사들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하고 또 선교사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금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 집안의 이 대가족 집안의 굉장히 부잣집 이 사람들 가족들 중에 어느 아들이 선교사가 되겠다 그러고서 나갔어요. 근데 이웃 마을에 가서 아주 가난한 마을에 갔는데 그 가난한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는 이 사람들의 연약함을 본 겁니다. 약함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약함을 봤는데 보니까 그 집안에 뭐 집은 다 쓰러져 가는 거고 그러긴 한데 딱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이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땅에는 다이아몬드, 금 이런 게 그냥 막 굴러다니고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형제들을 불렀습니다. 와봐라. 그랬더니 형제들이 쫙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지금 사람들은 못 배우고 또 그냥 가난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주 초라하고 그런데 이 땅은 너무나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짐승 취급을 하면서 노예로 부리기 시작을 하고 그 집안의 물건들을 다 노략질하고 그 땅을 다 착취하고 금도 캐서 자기네들이 갖고 다이아몬드도 캐서 자기네들이 가져버리고 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는 여기서 신학교도 하고 목사들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이 집안이 이게 복음이 제대로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백인과 흑인의 문제예요. 그래서 참 이게 어디서부터 이거는 꽤 오래 전으로 올라가서 시작이 되어진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부활 사건 앞에 딱 서야지만 정확하게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부활 사건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에만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정확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정확하게 보여졌을 때에 이분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거고 이분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셔서 그분 앞에 무릎이 꿇어질 때에 그분의 주권이 인정이 되는 거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을 때에 비로소 거기서부터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조건으로 세우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면 그냥 구원을 받는 건데 사람들이 마음에 믿지 않으면서 마음에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 어디에 서서 그 착각을 하느냐? 십자가 사건 앞에 서서
부활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십자가에 너무 필이 꽂혀 있기 때문에 이 부활로 가야만 이 복음이 바르게 깨달아지고 부활 앞에 서야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 이 부활 사건 앞에서 예수님 앞에 굴복이 돼야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들이, 뭐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했다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싫어한단 말입니다. 너는 왜 부활하냐? 왜 부활하냐? 어? 왜 부활이래야만 되냐? 왜 부활만 있어? 부활 그러지 좀 마. 부활 그러니까 이상하네. 여러분, 부활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활하지 마.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러지 마. 예수님 살아났다고 좀 그러지 마. 왜 자꾸 예수님 살아났다고 그래?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자기네들이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 그러지 마. 이 얘기는 복음 선포하지 마. 이 얘기거든요. 이게 복음인데 복음 전하지 마. 이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 전파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와 마귀의 일꾼들이라 했잖아요. 마귀와 마귀의 일꾼들이 부활 전파함을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부활로 망했기 때문에 부활 전파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나가면서 다 살펴봤습니다만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지 돼.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이 대속의 죽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부활로 가서 부활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로 시작을 해야 십자가가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4장 20절에 가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봤단 말입니다. 어떻게 말을 안 해요? 어떻게 얘기 안 하냐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자기의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어떻게 얘기 안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4장 33절에 가서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은혜가 또한 그들 모두에 임하여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활,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뒤집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들의 눈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봤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정말 이 주권, 예수님의 주권이 딱 인정이 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34절부터 보니까 그 중에 궁핍한 사람이 없었으니 여러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큰 은혜가 그들 모두 위에 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궁핍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궁핍한 사람이. 자, 이게 너무나 이제 놀라운 일이고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마음에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마음에 믿어야만 말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마음에 안 믿는 거는 말을 안 해도 돼요. 마음에 안 믿으면 말을 안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마음에 믿어지면 이거를 말을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딱 정해주실 때 뭘 구원의 조건으로 정해주셨느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사건이 마음에 딱 믿어지기만 하면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마음에 딱 믿어졌는데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게 딱 보여졌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나 간단해지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게 내 마음에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겁니다. 이게 내 마음에 딱 믿어져서 그러면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니까? 이 말을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 마음에 안 믿어져서. 마음에 믿어지지 않아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딱 믿어지는 순간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여기서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게 십자가의 증인이 되리라 이겁니까?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이겁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부활의 증인이 되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요거를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다니까요. 이거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니까. 요거를 싫어하는 목사들이 있다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마귀의 새끼들이지. 마귀의 일꾼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깨달아졌어도 왜 자꾸 부활 그래? 부활만 있어? 이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부활 그런다고 부활 그러는 이단들이니 뭐니 이런 마귀 이게 누가 자기네들이 마귀 새끼라고 하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면 뭐가 된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활 사건은 딱 한 번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부활 사건은 딱 한 번 있었던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딱 한 번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몇 명이에요? 대략 우리가 잡아서 고린도전서 15장의 표현을 보면 520명 정도 되는 겁니다. 52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증인으로 세울 때에 두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그냥 사건은 마무리 돼버리는데 520명의 증인이 있다. 이거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어마어마한 인구 중에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5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들이 목격한 것을 증언했을 때
그 증언을 토대로 해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 있기 전의 사람들, 구약 성도들이죠. 이 구약의 성도들은 이거를 미리 보고 믿었다 그러잖아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것을 미리 보고 믿은 겁니다. 그 당시에 목격한 사람들만, 이 520명의 사람들만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하고 믿은 거고, 그 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법정에서 이제 어떤 사건을 다룰 때 사실 그 사건을 이제 판결 짓기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판사도 그렇고 배심원들도 그렇고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없는 겁니다.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 당사자들과 진짜 그것을 본 사람들이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나와서 서로 했다 안 했다 뭐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싸울 때에 한 사람은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큰 소리로 우겨대는 거예요. 그냥 막 우겨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증거 없이 믿는다고 할 때는 지금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증거 제시도 하지 않으면서 소리만 높여대면서 뭐 자기가 이랬다니까 저랬다니까 그러면서 그냥 소리만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저 사람이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신빙성이 있어 보이네. 믿음이 간다. 믿어야겠다. 바보들입니다. 안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증인들을 세우고 증거를 다 수집해서 재판장과 배심원들에게 증거물을 다 제시하고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증인들의 말이 다 한결같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심원들이나 판결자가 직접 그 사건을 목격하지 않았지만 증거물과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그 사건을 재현해 볼 수 있다 없다? 재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실로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오해하는 겁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줄 아는 거예요. 무조건 증거 없이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증거 없이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들 이후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말을 듣고 믿어야지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도마는 보고 믿었지만 도마의 증언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증거 없이 그냥 무조건 믿어 이 얘기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 증거가 확실하구나. 그래서 이 증거를 바탕으로 믿는다 라고 하는 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확실한 증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증거물을 제시하신 것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으로 가야만 예수님이 누군지가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활 사건 앞으로 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지는 순간에 어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하면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이분이 정말 전능자신데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분이구나. 이게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능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구나.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굴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사건 앞에 서면 여러분 이게 예수가 누구인지가 구분이 안 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도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느냐? 예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주권을 인정을 하는 것 같지만 삶으로는 주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총과 칼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탈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탈취하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자기네들은 어떻게 해요? 예배당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하고 설교를 듣고 잘못된 신학이죠.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만 그 신학과 그 복음이 동양에도 전수되고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도 어디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답습했습니까? 백인들로부터 받은 거예요. 백인들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이들이 스트럭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소셜 저스티스, 그 다음에 리버레이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 얘기를 했을 때에 참 전통이다. 이게 참 틀을 딱 이렇게 짜놓는다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이런 전통. 이게 전통. 이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여러분이 부활 얘기를 했을 때, 아, 부활이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면 충분한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걸로 나는 만족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 나는 그 사랑에 그냥 감동해버렸어. 근데 그걸로 감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옛날 노래들을 이렇게 듣다가 보면 향수에 젖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감정이 그 정도예요. 그냥 노래 하나만 슬픈 노래 들으면 감정이 거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슬픈 동영상 하나 보면은 그 동영상 보면서 자기도 괜히 울적해지고 그래서 또 같이 울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또 뭐 재미있는 코미디 하나 보면 막 낄낄거리고 웃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이 감정에 딱, 우리가 감정에 붙들려서 그 감정 때문에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았다가 또 안 살았다가 또 살았다가 안 살았다가 수도 없이 변덕을 떨면서. 자, 그런데 부활이 마음에 믿어질 때, 여러분, 부활이 딱 마음에 믿어지면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란 사실이 딱 인지가 되어지고, 그런데 이 전능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나? 나 때문이구나. 여러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능자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게 돼야 그분의 주권이 인정이 되고, 그분의 주권이 인정이 될 때 굴복이 되는 거고, 그럴 때에 여러분 구원이 임하는 거고, 이게 딱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에 더 이상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될 때 더 이상
산 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딱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부활이 강조되어져야 되고 부활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이 부활로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가 보여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 사건을 이 너무나도 확실한 이 증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안 되면요 어떻게 해요?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복음 따로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총칼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눈으로 보여지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그때나 지금이나 부활 전파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들입니까? 어떤 존재들이에요? 이게? 마귀와 마귀의 일꾼들이에요. 부활 전파함을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셨는데 아니 왜 자꾸 부활 그러시는 겁니까?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부활 사건 앞에 서야만 여러분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진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에 내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십자가 사건에 탁 여기에 휠이 꽂혔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 없다? 주를 위해서 살 수 없다. 주를 위해서 살 수 없다는 얘기는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얘기입니까? 안 되셨다는 얘기입니까? 안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복음이 이게 제대로 된 복음이라는 겁니까? 잘못된 복음이라는 겁니까?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들고 침략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요.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부활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부활 증거를 싫어한다? 마귀와 마귀의 일꾼들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뭔가 딱 알아야 되냐면 자기가 부활 증거하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뭐 이단이니 어쩌니 할 때 자기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부활 사건 앞에 서야 됩니까? 십자가 사건 앞에 서야 됩니까? 부활 사건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부활 사건.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마음에 믿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리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